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막이 낙원이 되듯이 기근과 고통과 또는 황폐한 나라와 지경이 노래하고 꽃이 피는 봄날로 바꿔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차적인 예언은 뭐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리고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같이 멸망해버리고 다시는 재건될 수 없을 만큼 국가는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그래도 남아서 나라를 좀 세울 수 있거나 조직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 가지고 아수르로 또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직을 맡겨줘 봤대자 잘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들은 완전히 다 파괴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져 있는 이 나라를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반드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서 흩어진 것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과 북의 사람들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모여들어서 풍성한 낙원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만약에 저 사막에 물이 없으면은 낙원이 사막이 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사막이라고 하지만은 물이 쏟아지고 물이 있기 시작하면은 비가 오고 비가 있고 또 호수가 있고 냇가가 있기 시작하면은 사막은 낙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낙원이었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냐고 물이 없어지면은 점점 황폐해져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막에 물줄기가 샘솟듯 넘쳐나가지고 사막이 낙원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낙원으로 바꿔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물줄기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가 다 같이 70년이 차서 해방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후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 이전의 이 세상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가 낙원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입고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모시면 낙원, 예수 떠나면은 사막입니다. 물이 있으면 낙원이 되고 물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낙원도 사막이 되는 것처럼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가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가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낙원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시고 낙원을 이루자 하면은 어떻게 추상적인 생각으로 뭐 그런 나라가 올 거냐, 뭐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목사님 제가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좋게 변한 거죠. 왜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눈 뜨면은 담배, 눈 뜨면은 술, 모이는 자리 하면은 술 먹는 자리, 놀면은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노는데 지금은 내가 앉아있고 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봐도 참 신기한 거예요. 놀랍고. 이게 여러분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우리의 결국이 지옥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재미로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모시고 성령 모시고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마치 사막에서 샘물이 확 넘쳐가니까 그것이 기적적으로 사막이 낙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 번씩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네바다주나 텍사스주나 이런 곳에 또는 캘리포니아 가서 보면은 이게 정말로 기적. 특히 이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에가 완전히 사람들이 물을 끌어다가 만들어 놨는데 세상 말로는 낙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런데 물을 끓이고 그 놀랍도록 이제 호수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댐을 쌓고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끌어가지고 사막으로 내니까 어마어마한 오렌지부터 시작해서 과일, 채소가 넘쳐나는 곳으로 바꿔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사막 같은 마음이 많잖아요. 사실 사막과 낙원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 하면은 물이 있으면 낙원이 되는 것이고, 물 빠지고 황폐해져 버리면은 낙원도 사막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밤에 혼자서 이제 불 꺼놓고 혼자 앉아 있어서 생각하면은 어쩐 때는 2시간, 3시간도 앉아서 혼자 생각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이걸 쫙 생각하면은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또 생각을 뭐냐 하면은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 이런 것을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게 한 30분 뿐만 아니라 1시간, 2시간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나는 마음이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낙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심령도 낙원하고 사막의 차이는, 물이 있으면은 사막도 꽃이 피고 낙원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지난날에 좋은 것도 물 빠지고 황폐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낙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함께 사는 여러분 가정,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부부간에 미울 때도 있고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고생하고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런 쪽에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도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낙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살면은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낙원으로 살아야지 사막같이 살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나 서로 간에 우리가 덮어주고 허물로 해 나간다면은 우리 교회가 낙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막과 낙원의 차이, 이것이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막과 같은 심령이 어떤 것이냐? 사막과 같은 심령은 병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명예가 없고 문제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었던 곳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설 때, 말씀으로 설 때, 오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은 예수가 중심이 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내 심령이 천국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천국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혹시 억울한 거 있고 고통스러운 거 있고 또 아픈 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으로 나군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성향이 바꿔지게 됩니다. 물론 근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오늘 감사한 것, 기뻐하는 것,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생각하면은 1시간, 2시간이 내게는 낙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분 나빴던 일, 외로웠던 일, 고독했던 일, 서운했던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속에 아주 악한 마음이 들기도 시작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성향이 바꿔져 간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좋은 마음 품고 삽시다. 네. 가만히 보니까 나는 못 품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사막이에요. 사막. 물론 생각하면은 그걸 내가 잊어버려? 그 어떤 나를 얼마나 그런데 잊어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잊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간단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못 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끝까지 사막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 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 근본은 예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이 시간에 감사를 품느냐, 감사를 품으면은 여러분 심령이 당장에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품지 않고 내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또 커고 자라가요. 점점 제가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앉아서 혼자 생각할 때는 참 괘씸하네. 그런지만 시간이 가고 또 가면 갈수록 그게 뭐냐면 부글부글 끓게 되죠. 지옥도 아주 높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3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힘쓰리라. 아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 자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내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나빠도 좋은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서로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다 우리 뭐 개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참 좋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쁘면은 당장에 나쁘게 나올 사람. 근데 내가 나빠도 좋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근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은 좋든지 나쁘든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바꿔집니다. 우리가 절대로 낙원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친했던 사람일수록 서운함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가지고 품고 낙원을 이루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들 얼마나 이쁩니까? 어떤 때는 손자들이 엄청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상으로 하는데도 할아버지 한번 줄래?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뭘 먹고 있어? 할아버지 한번 줄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 진짜 저걸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 뺏어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래요. 사람 품으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그것이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 나 한번 줄래? 그냥 지나가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 속에 품어야 하는 거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풀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아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먼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중심으로 살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 천국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막과 낙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낙원은 온갖 것들이 사는 곳이고 반면에 사막은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낙원은 온갖 것들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사막은 모든 것들이 떠나는 곳이 사막입니다. 낙원은 참으로 생명수 같은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지만 사막은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낙원은 평안과 행복과 풍요로움이 있는 반면에 사막은 거칠고 황폐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막으로 만들 것이냐, 천국으로 낙원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속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들의 사막 같은 마음이 낙원 같은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갖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낙원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낙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낙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이 들렸을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가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우울증에 쌓이고, 그러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7 귀신이 그 여인을 붙잡고 있으니 더럽고 추하고 잔인하고 폐인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가 없어요. 얼마나 정숙하고 현수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꿔졌습니까?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몸이 말하자면은 풍선을 불만큼 불어가지고 우리 생각에 이거 한 번만 푹 불면은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풍선. 사람도 가끔은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서로 이제 구역도 섬기고 교회도 서로 섬기고 가정도 서로 이제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여자분들도 보면은 옛날 시집 가기 전에는 정말로 순하고 참 그랬는데 이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에서도
밥상에서 말 한마디만 가고 오면 그냥 밥상이 엎어지고 그냥 뒤처지고 그냥. 그리고 그 집이 딱 보면은 보여지예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집사님의 가정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말 한마디만 섞어져도 이게 폭발이 되어지고 그냥 이런 게 우리 사람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중심이 되어질 때만이 그 가정이 그 심령이 천국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사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같습니다.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고 말씀 따라 살면은 어떤 사막과 같은 것도 낙원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오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 가정이 조금 전까지는 정말로 폭발할 것 같고 그랬던 가정이지만은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사막이 낙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사막이냐? 사막인 이유를, 사막이 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생각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사막이 되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은 사막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녀들 말이에요. 그래서 좋게 말하냐, 저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사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낙원으로 바꿔지는 것은 예수가 그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가 내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가정은 이제는 낙원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도 바꾸고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 돈 좀 써서 집안도 좀 확 바꾸면은 우리 가정이 좀 바꿔질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막이 낙원이 되는 것은 물이 아니면 아무리 고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사막이 낙원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낙원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과 이 사회가 낙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은 참 재미있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참 좋은 가정이에요. 모범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뭐냐 물어보니까 진짜 천국 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을 쫙 애울 수나 있다면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만 말해도 될 것인데 그 뭐 애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천국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데 또 얘기가 아빠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줘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러고 하는 말이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권사님 며느리가 아무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도 권사님이 그 며느리를 못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그 가정에 목사님하고 구역 몇 사람들이 신방을 갔어요. 마침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이라도 좀 나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잠깐 비웠을 때 그 며느리가 쫓아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런 게 내가 안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천국은 우리 집 같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다스려 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 때는 통가요. 내 마음에 들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이 성질대로 살아왔어요. 이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이 중심이 되는 낙원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막은 낙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막에서는 물이 써지면 낙원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낙원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낙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며 생명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막 같은 내 심령, 사막 같은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낙원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낙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막과 낙원의 차이는 물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사막이었지만은 비가 오고 물이 넘쳐날 때, 생수가 터져 나올 때 낙원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낙원이었던 곳이 물이 끊겨지고 비가 끊겨지고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황폐해지고 사막으로 광야로 바꿔지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하여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사막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내 심령이 사막 같은 심령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돈 문제만 해결되면, 질병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낙원이 될 걸로 착각해 올 때가 많이 있었으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가 낙원이요, 예수가 평화요, 예수가 생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낙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